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택한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은혜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가정에서 모니터 앞에서 그리고 주 예배는 모여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상한 몸과 마음과 영혼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만져 고치시며 저들을 얽으면 흉악의 결박이 나사렛 예수의 권세로 풀어지고 끊어져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가정에 있는 분들이나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나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354장을 우리 지휘자가 대표로 부르고 우리는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로 근심 걱정과 슬픔
성시교독 53번입니다. 찬송가 맨 뒤편의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 교독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서신 채로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지은 죄,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고 나 자신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 우리의 모든 죄함을 이 시간 묵묵히 참여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 다 함께 구하십시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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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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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지 못한 감사하지 못한 모든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 다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정결한 마음 가지고 주님을 즐거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참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의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02장입니다. 가정에 있는 분들도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02장. 이 찬송을 저와 여러분이 한 줄씩 교도가 읽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왜 너희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의 바다 향해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살면서도 불평과 원망하며 주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하여 우리의 하루 생활이 예전과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전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마음 놓고 찬양하며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는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고향을 찾아 떠납니다. 고향을 향해 귀성께 오르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길을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25년 동안 산들교회를 섬기며 귀한 사명 마치고 은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은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산들교회 3대 목사님을 청빙을 마무리하고자 재직회를 합니다. 이번 청빙 과정에서 온 성도들과 청빙위원들이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뜨겁게 경험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름다운 청빙 결과로 산들교회 온 성도들이 만족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여러 곳에서 섬김과 봉사로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0쪽입니다. 이 말씀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 년 전에 까미노 데 산티아고 850km쯤 되는 길 35일에 걸쳐서 순례를 했는데, 순례하기 전에 한 10여 권의 책, 산티아고 순례에 관계된 10여 권의 책을 읽으며 몸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준비하며 참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주시 주변 산과 들, 지리산을 위시해서 많은 길 걷기 훈련을 했습니다. 12kg에서 15kg쯤 되는 배낭의 무게에 맞춰서 훈련도 했습니다. 그리고 산티아고 순례를 다녀온 다음에 2권의 책을 더 읽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잘 아는 분들인데 2권의 책을 더 읽어보았는데, 그분들이 나름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어려움을 겪는 것을 책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발바닥에 물집이 생기고 발목이 상하고 무릎, 허리, 어깨, 배드버그, 코골이 등 내가 왜 이 짓을 하나 탄식도 했다 그럽니다. 사실 교훈을 무시하면, 그러니까 반드시 순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발과 배낭과 스틱 2개다. 이게 1, 2, 3. 스틱 2개를 드는 까닭은 20%에서 30%가량 소위 몸의 무게를 분산시켜 줘서 발목이나 무릎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잠깐 걸어보니까 괜찮다 해서 그 교훈을 무시한 대가가 비싼 수업료를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른 분들이나 저희들처럼 비교적 교훈을 잘 받아서 순례를 한 사람이거나 간에 순례는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서도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이제 은퇴를 앞두고 새로운 순례를 시작하면서 뭔가 벗어야 될 것, 뭔가 버려야 될 것, 뭔가 절제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분별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게 사실입니다. 순례길을 걸어보고 앞선 자가 되어서 소위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한 것처럼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거울이 되고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경계가 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할 수만 있으면 거울이 되어
눈가 보고 본보기로 저렇게 순례를 해야 되겠구나. 길 대신 주님을 잘 따르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두 분의 두 권의 책을 읽으면서 출발지 인생장 피드보트에서부터 산티아고에 도착하기까지, 저 산티아고에서 땅끝이라고 하는 피니스테레 버스 타고 가서 그곳에서 이틀을 지내면서까지 35일 여정의 기억들이 그분들이 쓴 책을 읽어보면서 새록새록 기억이 났습니다. 순례 기간 하루하루 주님이 늘 동행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물집 한 번 생기지 아니하고 발목이나 무릎 한 번 상하지 아니하고 위장에 탈 한 번 나지 아니하고 배드복에도 물리지 아니하고 순례할 수 있었던 것에서 새삼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교우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하며 그 모든 것들이 은퇴 후 인생 순례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걸어도 순례요, 걷지 않아도 순례자입니다. 옛날 우리 불렀던 찬양, 아름다운 찬양 가운데 보면 이 세상 나그네 길을 떠나는 순례자, 걸어도 순례자, 아니 걸어도 순례자입니다.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다. 산티아고를 순례하든 예루살렘을 순례하든 로마나 혹은 초대교회, 터키 이런 지방을 순례하든 영원한 본향을 찾아가는 여정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육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 영은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 본향을 향하여 가는. 사실 순례는 할 일 없어 하는 것 아니에요. 시간 남아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망중한, 요즘 어떤 사람들 보면 소위 멍때리기라고 하는 것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멍하는 것 같지만 정말 생각하는 시간, 옛날 말로 관조하는 시간, 삶에 대해 통찰하는 시간, 늙어 백수가 되고 백수 넘어서 진토가 되기 전에 바쁘고 쫓길 때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늘의 소망에 닻을 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사실 순례길을 걷고 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가 보고 저 목사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저 선배 목사님처럼, 저 우리 담임 목사 전중식 목사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앞선 자로서 거울이 되어, 본보기가 되어, 모범이 되어. 김구 선생 친필휘호 가끔 돌아다닌 모조본이 많이 다니는 것처럼 소위 답설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답설야 중거, 물론 한글로 번역돼서 나온 것도 있습니다. 불수호란행, 금일아행적, 수작후인적. 눈밭은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이리저리 걷지 말아라. 오늘 네가 걷는 그 길은 후일에 너를 바라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되리니. 복 있는 사람은 좋은 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말하잖아요. 복 없는 사람은 좋지 못한 것을 보고 따라가다가 실족하는. 그래서 나는 40년 목회 여정, 그리고 산도롭게 25년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율법주의자가 아닌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그런 신앙인의 본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때로 어떤 분들은 꼭 그렇게 가야 되냐 반대하는 분도 있었지만,
고집스레 양보하지 않고 다녀왔어요.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찾아가는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고 싶었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낙심해서 고향 엠마오로 낙향하는 두 제자의 모습, 사실 1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25절부터 좀 줄였어요. 낙심해서 엠마오로 낙향하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회복되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이 낙심하고 낙향하여 내려가는 길이라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것은 소망 가운데 생명길로 오는 거예요. 그건 마치 룻기라고 하는 성경에 모압으로 내려간 나오미가 회개하고 돌이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회복되어 가는 그런 모습과 흡사해요. 나오미하고는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잖아요. 나오미가 회복되었다 이 말. 사람은 누구나 낙심하면 내려가기 십상입니다. 엘리멜과 나오미가 배고파서 기근으로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제자처럼 자기들의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서 고향 앞으로 엠마 앞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등지고 믿음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향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본능, 감정이라고 하는 본능에 휘둘려서 멸망길로 내려갈 뿐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7장에 말씀하시기를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질진데 차라리 연자와 맷돌을 그 목에 매이우고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리라. 성경이 좀 애매해요. 그 연자 맷돌을 누구 목에 매느냐? 실족하는 자의 목에 매느냐? 실족해 하는 자의 목에 매느냐? 잘 구별이 안 돼. 둘 다 다요. 실족해 하는 자도 하지만 실족 당하는 자도 하다. 얼마 전에 손흥민 선수가 거칠게 몸싸움을 도발하는 상대 선수의 계속된 신경전에 뚜껑이 열려가지고 순간 참지 못하고 심판 앞에서 상대를 밀쳤습니다. 퇴장을 당하고 벌금을 물고 시합에 출전을 못하고 자신의 기록에도 마이너스가 되고 팀의 경기력에도 엄청난 손실을 입혔어요. 실족해 하는 것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 시험거리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거기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실족지 아니하는 것, 시험에 희생물되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축복 인생 생명을 얻으며 살아야 된다. 그게 회개, 생각을 바꾸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축복의 내가 누리리라. 회개, 방향을 전환해서 생각을 바꿔서 주님 품으로 오는 거예요. 내 생각 대신 주님 생각, 내 뜻 대신 주님의 뜻. 세상을 향하던 심령이 주님의 은혜의 품으로 몸된 교회로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거, 이게 회개라. 성도 교제 속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고 이게 회복이. 오늘 본문의 두 제자가 낙심해서 엠마오를 향하여 터덕터덕 하는 길, 낙심해서 이게 내려가는 길이 망할 길이요. 믿었더니 헛할 뿐이라고 넋두리하며 가는 길이요. 사망의 길, 심판의 길. 교제에서 멀어진, 교회 공동체의 교제에서 멀어지는 길. 시험을 당해서 믿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인 길이다. 이런 교제에서 멀어지면 요한복음 20장에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모이는 곳에 오셨을 때 하필이면 실증주의자 도마가 없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부활하셨더라. 성령을 주셨다. 샬롬 평안을 주셨다. 도마가 뭘 합니까? 손에 못자국 만져봤냐? 옆구리에 창자국 만져봤어? 나는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어. 안 믿어. 성도의 교제에서 멀어지며, 예배하는 일에서 멀어지며, 경건에서 멀어지면 시험에 들고 못 믿을 거리가 커진다 이것입니다. 내려가는 인생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려가는 인생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동행해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몰라보는 거예요.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서, 우리의 영적인 귀가 멀어서, 심령이 병들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 이사야 선지자를 위시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비극이 이루어지더라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 잠시 육신 잊고 삽니다. 모세 시대는 70년, 80년. 그래서 우리 인생이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 요새는 우리 연수가 80여 강건하면 100이라도. 하지만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주님이 부르시면 갑니다. 죄의준이 불렀던 하숙생 마냥 육신 있고 하숙하다가 때가 되면 본향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을 거명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그들의 삶은 달라서도 모두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 본향을 찾아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느니라. 그러나 이들도 죽는 것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런데 그들이 다른 것은 이들이 다 믿음 따라 죽었다. 이 땅에서 약속된 것 받지 못했지만 멀리서 보고 기뻐하고 나그네로 살면서도 천국 본향 향한 순례자로 살았더라 이것이. 산티아고 순례를 하든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하든 초대교회 성지 순례를 하든 종교개혁지 성지 순례를 하든 더 나은 본향을 향한 순례의 발걸음일 뿐이다. 바로 이런 순례자를 위해서 우리 주님 처소를 예비하셨다. 거처를 예비하셨다. 맨션을 예비하셨다. 아들의 나라를 준비하셨다.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셨다. 손으로 지은 성 말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예비하신 저 천성을 예비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 말씀합니다. 신구약 신실한 언약의 말씀 더디 믿으면, 말씀에 아멘하는 것에 망설이면 이 미련한 자들이여,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여, 이 복이 없는 사람들이여,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처럼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세히 풀어주는 것. 함께 잡수시고 함께 축복하시니 그제서야 눈이 열려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마시고 성도와의 교제의 축복을 누리고 성찬을 나누고 성도 간에 물 한 잔 밥 한 그릇 대접하는 것조차 늘 주님이 그 자리에 동행하신다. 소자에게 물 한 잔 주는 것조차 내게 한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때 주님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응?
영안이 열리면 요한일서에 보면 태초에 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가 보았고 들었고 만졌느니라 그러잖아요. 주님 만나니, 말씀 듣고 함께 먹으니, 눈이 열려 주님 알아보고 심령이 뜨거워지는, 낙심하고 낙항하고 원망하고 넋두리 하던 길에서 기쁨과 뜨거움과 소명과 감사와 정인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 택한 백성, 제자된 우리가 내려가는 인생 살기 원치 않으십니다. 고쑥 빠뜨리고 낙심하여 넋두리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다. 뜨거운 가슴 안고 소명으로 불타서 올라가 증인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더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사할 나라가 아들의 나라,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에 있는 처소로 덧입는 나라, 더 나은 본향을 향하는 순례의 여정의 모델로 이 땅에서 우리는 여러 종류의 순례를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부활의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제 뭐합니까? 함께 모여 서로 말하고 뭐라고 말해요? 주님이 과연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된 일, 그들 가운데 이루어진 일, 떡을 떼시고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그것을 말할 때, 간증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신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천국 향한 순례자 된 산돌 가족 여러분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의 몸된 교회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모니터 앞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산돌 가족 여러분,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낙심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 주님 친히 만나주시고 말씀을 풀어주심으로 주님 부활하셨음을 확인케 하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들, 코로나19라고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자리에 올라와 예배하는 성도들이나 가정에서 모니터 앞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 나를 맞이하여 불가피하게 가정에서 모니터, TV, 전화기 앞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진 올라와서 예배하며 봉헌하는 성도들, 온라인으로 봉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성을 다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 받으시고 언약하신 대로 하늘 창고를 여시고 저들의 삶, 가정, 일터, 산업 위에 넉넉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모든 경제가 얽히고 설키고 가라앉은 상황 속에서도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온 세상을 뒤덮는 중에서도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이 찾아옵니다. 가족들 절제해서 잘 만나시고 멀리 오가지는 못해도 즐겁고 행복한 그런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후임 목사 청빙을 위한 재직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바로 있겠습니다. 재직회원은 시무교역자, 그러니까 목사 전도사하고 시무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이분들이 재직회원입니다. 은권회원, 은퇴하신 장로님, 은퇴하신 안수집사님, 은퇴하신 권사님은 은권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투표는 참여할 수 없으십니다. 모든 재직은 후임 청빙을 위한 재직회에 참여하셔서 의견을 나눠주시고 찬반 투표로 재직의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항존 직분자들은 의무와 권리를 반드시 행사하셔야 이후에라도 책임을 함께 지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아 세례와 어른들 세례 안내합니다. 제가 이제 시무 중에 마지막으로 베푸는 세례인데 아마 금년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세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그동안 세례받지 못한 분들, 유아 세례, 만 2살 이하의 자녀 가운데 부모 중에 한 분이 세례교인인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10월 18일 1부와 2부 예배 시간에 세례식과 유아 세례식을 하겠습니다. 문답은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에 하겠고요. 문답 공부는 여러분 지금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가 어려우니까 교구 담당 교역자가 각각 자기 교구의 세례 문답자들 혹은 유아 세례 문답자들을 이렇게 공부를 각각 SNS나 전화 혹은 영상으로 이렇게 1:1 교육을 실시하고 문답하고 세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10월 7일 10월 수요일부터 재개합니다. 주일 찬양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되면 시작할 것입니다. 원래 10월 첫째 주가 3, 4분기 재직회 날인데 추석 연휴로 한 주 늦춰서 10월 둘째 주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묘 혹은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는 예배 안내석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손은 잡지 못하지만 앞뒤 좌우를 한번 둘러보시고 눈인사 마음을 담아서 한번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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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잘 보내세요. 이제 다 일어서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낙심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에서 돌이켜 주님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복음에 합당하게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았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바라며 살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들 위해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